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님을 찬송하는도 저 맑은 매미 소리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는 깊고도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가 국회의사당 앞 공원입니다. 오늘 10시부터 모여가지고 11시부터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거국적으로 교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끝나고 영등포에서 이제 가는 길에 시간이 나서 또 오늘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기도하며 성령님의 감동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기에 관한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다 보면 창세기는 재미있어요. 그거 재밌죠. 근데 이제 레이기로 오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을 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구약이 레이기의 1장에 보면 이제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거는 양, 뭐 수송아지, 암염소, 수염소, 뭐 비둘기, 뭐 소제는 곡식이죠.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뭐 내장과 콩팥에 있는 기름을 다 떼내 가지고 불에 태우고, 또 어떤 거는 머리에 있는 기름을 또 불에 태우고, 또 어떤 거는 그 가슴과 앞다리를 들어 가지고 거제 위로 이렇게 제사장이 올렸다 내렸다. 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요제라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흔들며 또 옆으로 흔들기도 하고 앞으로 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겠다 이런 뜻이겠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약간의 차이점, 제사 지내는 방법에 차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좀 세세한. 그러니까 이제 읽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또 그 차이점을 잘 구별하기가 또 힘드니까 많이 덮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차이점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내가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 양이죠. 뭐 송아지, 주송아지, 염소도 있지만 대부분 양이지 않습니까? 양에 잡아가지고 우리가 양에게 내 죄를 덮어씌웁니다. 덮어씌워서 그 씌운 양을 그 제사장이 갈기갈기 찢어서 번제단에 불러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들에 지내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차이점과 방법은 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우리들에게는, 옛날에 구약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판사 검사들이 율법전서를 달달 외워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 양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에게 내 죄를 다 덮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셨도다. 덮으시었도다. 그러므로 그 구약시대의 양은 오늘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 이 천하 만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 형상은 이마고 데이죠. 그거는 뭐 외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심성, 지정이 이런 걸 우리가 본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 외행도 생각이 든다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습의 샘플은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원행입니다. 원행. 그걸 미리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으로 다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을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다 성경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위한 나라, 예수님에 의한 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핵심이 예수님이죠. 저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는 거짓 예언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인류가 멸망할 때 그 그랜드 크로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랜드 크로스, 십자가의 모형.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성이죠. 시작과 끝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으시고 했다. 비같은 제너레이티드 나왔다.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피조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스스로 존재했습니다. 삼위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엘로힘입니다. 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복수. 복수가 하나니까 단수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보이시는 하나님,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과 얼음과 기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건 얼음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죠.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최고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제가 가인의 아내와 가인의 표 볼 때 가인의 표는 아마 십자가일 것이다. 그는 제가 우리 그 무당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박향수 목사님 백두산 산신령이었다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가 무당을 할 때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몸에서 십자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아마 가인의 표가 그 당시에 십자가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죽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랜드 크로스가 노스트라다무스 한 것도 마지막 멸망할 때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심판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휴거 될 때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보면 우리가 휴거 올라갈 때 우리 탁 올라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먼저 죽은 자들 그분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 그래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몸을 이렇게 딱 올라가서 딱 이루면서 그것이 혼인잔치에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죠.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이고 완성이시고 또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결국 예수님 한 분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잖아요.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 그다음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들이 인간으로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완전한 실체가 올 거라는 것을 조금씩 모형으로 이제 갖춰가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예언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지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도 예수, 사실은 성막도 예수, 번제단도 예수, 물두멍도 예수, 금등대도 예수, 진설병도 예수, 분향단도 예수,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님 똑같은 거니까요. 또 빛이시고 또 안에 속죄소에 그 7번 피를 뿌리잖아요. 대지에서 그것도 예수님이죠. 사실 십계명도 예수님. 왜? 말씀이 육신되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부활한 예수님. 만나 우리 예수님 생명했다. 다 자주한 핵심은 예수, 실체는 예수, 시작도 예수, 완성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오늘 앉아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덧붙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바로 정죄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옛날에는 뭐 주지사라도 왕이 그 사람들이 참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불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특사를 보내가지고 풀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앞으로 열심히 최대한으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그 특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특사가 준 그 사인을 하면 자기 마음속에 그 고마움을 가지고 하면 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 유전죄, 자본죄, 미래죄까지 다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낙태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자유의지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죄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천국 지옥 간정에 보면 그 낙태된 애들,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애들 신명기에 나오죠. 1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면 우리의 아내 바세바의 첫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가 신하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바로 수색을 이제 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는 나한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죽으면 그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가 있는 음부로 간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바로 그 당시의 음부는 지금의 나군의 음부, 앞으로 천국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낙태된 애들은 다 천국 간다. 구약으로 치면 좋은 나군으로 간다. 좋은 소울이죠. 그렇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게 감사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 이스라엘은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열왕기 왕하 16장 15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라든지 에스겔서에 보면 45장 17절이라든지 역대하 7장 7절 이런 데도 보면요 대부분 그 왕들이 제사 지낼 때 번제하고 소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사를 드리면 기본이 그리고 세 가지를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번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이 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근본적인 죄잖아요. 그걸 회개하고 믿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번제예요. 오늘날 치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하고 우리가 그 5가지 제사하고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바로 번제죠. 번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번제는 우리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제지요. 소제. 소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아닙니까? 음식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이 다 지금 5대 제사가 다 완성되고 5대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화목제죠. 화목제. 화목제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다 그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5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요 그 참 재밌는 게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물질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팔아서 나에게로 네가 내 제자가 되라. 이런데 그 사람이 그 물질 파는 게 아까워가지고
가버리고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요 참 재미있는 게 여호와를 섬겨라, 망령되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죠. 탐내지 말라. 이게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욕심이죠. 그래 이게요 신약 시대의 그 여지를 복음으로, 우리 복음은 마음의 죄를까지 예수님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갈 수 있는 여지를 난가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은 돈이 많다는 것은 항상 남의 것을 보면은 탐내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혹시 탐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건 항상 비교하고 돈을 탐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잘 지켰다고 했지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마지막 탐심을 버리라, 그런 것으로 말씀한 것인데, 우리가 부자는 자기가 잘 지켜서 착하게 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연대를 사하여 주옵시거나 화목제, 구약의 화목제를 드린 것과 똑같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면은 바로 이거는 이제 속건제죠. 속건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그 죄를 범한 죄, 또 타인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죄를 범한 죄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5대 제사가 그 속에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뜻이 하늘의 이름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을 우리가 번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소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화목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게 속건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속죄제,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5대 제사가 사실 예수님에게 다 포함되는 거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이걸 모델로 해서 붙이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게 하셔서 내게 죄를 짓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욕심도 부릴 수 있고, 탐내기도 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권력에 탐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또 우리 주님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욕심이 있다가 제약된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5가지 맥락에다가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영광 돌리게 살게 하소서. 오늘도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비교의식 가지 않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또 욕심 잉창자 되려고 제가 장상도 사망을 하니까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5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딱 해서 기도를 덧붙여 가지고 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어야 할 지옥의 형벌, 죄값을 내 피를 흘림으로써 내 생명을, 피잖아요. 생명. 내가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잡아서, 그래 예수님의 피, 구약처럼 양의 피를 잡아서 내가 안수함으로 내 대신 제약을 받고 피값을 치르고, 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치러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제 피 속에 죄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영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몸 속에 그 육 안에 나와 바깥에 나가 있잖아요. 그 안에 나가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를 보면 우리가 육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혀를 치료하고, 기도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 이렇게 막 치료하면서 그 기의 장소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 그게 다시 말하면 영혼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실 가장 깊숙한 곳에 피 속에 이렇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 유전설, 우리가 영혼이 그럼 언제 생겼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영혼을 창조했다. 그 임신한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 창조해서 내보낸다. 또 하나는 영혼 선제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리 영혼들이 있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합방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을 보내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 유전설은 우리 태초에 아담을 통하여 인류가 끝날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담이란 뜻이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인간의 대표로 죄인이 돼서 우리가 다 죄인 됐고, 예수님 한 분이 또 오실 예수, 오신 예수잖아요. 오신 아담.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의 그 영혼 속의 그 영혼이, 우리가 육체가 DNA, RNA 육체를 통하여 이렇게 부부관계를 할 때 유전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게 유전되는 겁니다. 그게 영혼 유전설이 신학적으로 제일 보편적인 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피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 피 속에 우리 영혼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이기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것이 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다 5개의 제사를 다 드리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모형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상생활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욕심 부려서 욕심 잉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이 이게 모형이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하면은 매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모양,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감사,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인간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 그 속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죄 깎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속죄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5대 제사와 주기도문과 우리 예수님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일치하는 것이며, 예수님에게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기도문의 형식을 본따서 기도하고, 또 뭐 그거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바리새인과 뭐 세리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같이 입으로 번젓하고 뭐 기도 잘하는 것보다 세리와 창녀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중심을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예수님에게 하는 기도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봐도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다 완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상으로는 구약을 읽으면은 복잡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일반 서민들은 몰라도 되고, 바로 제사장들이 오늘 판사 검사가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고, 우리는 양위의 안수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모든 5대 제사가 다 완성된 것이고, 또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가 기도를 주님에게 드릴 때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다 5대 제사를 다 완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모든 우리 구속의 완성이시고 우리 진리 그 자체이시며, 정말로 너무나 알파의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나라에서 깨 부수주는 거죠. 예배를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해파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 어떤 깡패들이 와서 교회를 해파하면 가만히 있을 목사님은 정말로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하면은 벌을 내리고 이런 우리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일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목소리를 내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우리 세례 요한도 외쳤잖아요. 부자들 옷 나눠주고 재산도 나눠주고, 또 군인들은 협박 급박하지 말고, 또 세리들은 받은 요에 만족해야지 더 이상 요를 취하지 말고, 세금을 취하지 말고, 또 헤롯은 동생 아내 빨리 돌려주고, 또 우리 예수님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성전 청소 사건 했잖아요. 그리고 여우 같은 헤롯에게 오늘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일로 쫓아내고 3일로 내가 완성하리라. 3일 후에는 완전하시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세상에 목석을 냈고, 우리가 구약의 아모스나 뭐 나옴이나 요나나 미가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잖아요.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회 전체가 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은 실제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곳곳에 우리 가정, 직장,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이게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사회 정의를 외쳐야만이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최고구나, 예수님을 위한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이구나, 정의로운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표지가 기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도 영원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내죠. 말씀을 할 때 회개바람, 성령바람, 치유바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표지가 기사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개했습니다. 오늘도 이 종의 기도할 때에 암 환자는 떠나가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각색병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에 묶인 사람들은 사업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다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 남은 인생 우리 온전한 몸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전도하고 선교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 데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에 모든 문제 병말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열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잉태된 자가 해산한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비트의 자녀, 비트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예수님 맞이할 신부단장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육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항상 일하러 갈 때 돈 벌 때에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아내에게 돈 많이 붙여줬는데 바람난 아내가 있고 착실하게 공부시킨 아내가 있으면 자녀들,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실하게 공부시킨 자식들이 10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 우리 남편이시여 신랑이시여 빨리 오라 기다리는데 바람난 사람은 무섭고 두렵고 도망가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공중에 올라갈 때 서로 보며 혼인잔치 때 서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나를 해방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